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라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떠납니다. 둘이서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첫 번째 세워놓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권면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해보자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 떨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1차 다녔던 그 코스를 한번 다녀가서 그들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하고는 좀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조카였던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둘이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데베아 루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루스트라인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제자라고 여기를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것 같아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엄마와 아빠는 사실 살아온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엄마의 신앙을 아이들이 따라간다 그래요. 대부분 엄마가 교회 다니고 아빠가 교회 안 다니면 아이들은 엄마 따라 교회 다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실 외가 쪽, 엄마 쪽으로부터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해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그 이름이 유니게고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예요. 시온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있고 외할머니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다 좋아요. 왜 믿음이 좋으냐? 어머니도 믿음이 좋고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믿음이 좋은데 외가 쪽으로 유대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일찍이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그 예수를 영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가는 사이에 좀 시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이 청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 지역사회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 그쪽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 다음에 그의 그 깨끗한 양심,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 갈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하고 둘이 떠나는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더 끼어요? 디모데가 같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서 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째 된 날 할례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 그룹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안 껴줘요. 예수님 영접해도 하나님 믿어도
안 껴주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싸워요. 왜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할례는 모세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족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거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할례를 행하라고만 얘기했으면 너무 쉽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바울을. 왜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유대인이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아마 이때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청년을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 유대인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도 그냥 패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같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거죠. 왜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패밀리, 한 가족이 되려면 공통된 게 있어야 되는데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여러 도시를 다닌 거예요.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느니라. 자, 여기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에 주요하게 관여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워낙 성품이 착해요.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데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할 것도 없고 밖에서도 좋은 청년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착한 심성을 갖고 세상에 덕을 많이 쌓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욕도 먹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왜 거리에서 밟힐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빛이 그 빛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그 빛 중에서 빛공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광공해. 그게 어떤 거냐면 밤에 불 켜있는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죠? 번쩍번쩍 하는 거. 이걸 이제 빛공해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빛이 아니에요. 빛은 빛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빛이죠. 빛은 그 빛이 필요할 때 어둠을 밝힐 때 필요한 빛이 진짜 빛이지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빛은 좋은 빛이 아닌 거죠. 다시기해서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뚜막에도 소금을 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소금도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소금 좋다고 음식에다 소금을 잔뜩 넣으면 그 음식 버려야 됩니다. 못 먹습니다. 짜다 못해 쓰죠. 그래서 간을 맞추려면 적절한 양의 소금. 여러분 잠언
23장 11절 말씀, 제가 요즘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오히려 그 말도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공해가 되어버려요.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원치 않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는 거죠. 요즘에 은과 금이 많이 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다시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다시 해서 말씀도, 빛도, 음성도, 소금도 적절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맛을 낼 때 양념을 쓰죠. 그 양념의 종류가 많아요. 후추도 있고요, 고춧가루도 일종의 양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늘도 양념이라면 양념이에요. 마늘을 주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양파를 주식으로 하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양념이 적당하게, 또 적당량이라는 거겠죠. 잘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나는 거죠. 양념이 잘못되면 그 음식 망칩니다. 또 양념이 좋다고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 대인관계에서도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한 그 환경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쓴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 좋지만 그 좋은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분별력이 생겨서, 변별력이 생겨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이 절제하는 것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참 절제하는 거 본인도 잘 못하니까 아이 절제하는 걸 잘 못 가르치는데, 나중에 절제할 일이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 상황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절제할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면 아이가 이제 그 말의 뜻을 알아듣게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밥 먹을 때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배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식사할 때는 말하는 거 아니라 조용히 밥 먹어라.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식사할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침이 튀면 안 되겠죠. 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좋아요. 덕담을 이야기하고 또 그래야 되죠. 밥상머리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안 돼요. 식사할 때 외에는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죠? 모이기 어렵잖아요. 일부러 따로 모여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같이 모여서 덕담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못했을 때 지적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잘할 때 칭찬해서 그 사람의 태도, 자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 계속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습관이 나쁘고 태도가 나빠도
어떤 때는 한번 좋은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할 때. 그때 그걸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칭찬받고 싶어서 자꾸 칭찬받는 쪽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칭찬하는 방법도 사람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친어머니로부터 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보니까 그 아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이들이 양육받고 또 성장한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집에서 잘 양육받다가도 아이들이 나쁜 습관, 나쁜 말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나 했더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우나 했더니 학교에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집에서 쓰던 말을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서로 그 얘기를 듣고 배워서 특히 욕하는 걸 쉽게 배우잖아요. 전에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외국어가 욕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었어요. 좋은 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나쁜 거부터 배워요. 사람의 마음이 좀 안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환경이 나쁘면 그렇게 돼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해서 뭐 까마귀가 뭐 나쁘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검은 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얀 새가 들어가면 물든다는 거예요. 금묵 자학이라 그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다 나오면요, 굴뚝에 그 검댕이라 그러죠. 그 흐름이 몸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굴뚝 소재를 하고 나왔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몸을 씻느냐? 굴뚝에 안 들어간 사람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울처럼 더럽네 하고 자기가 씻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데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안 씻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릴 때 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고, 왜 위인전을 보냐면 그 위인전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훌륭했던 분들이, 위대했던 분들이 성장기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읽으면서 조금씩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그 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배운단 말이죠.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합니다. 훌륭한 장군 밑에 약한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군대, 군인이라는 뜻이죠. 다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의 군대는 어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탈하고 이런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나쁜 에너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았던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가 잘 양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